작년에 저는 마지막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제 설교를 안겠습니다. 그렇게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 기회에 또 강단에 서게 돼서 이제 설교를 안타 보니까 또 뭐 사람이 느슨해지고 또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강단에 설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상 말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보다도 더 아름다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보다도 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은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은 아무리 들어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복음서 중에 있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작은 복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신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요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복음의 진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모든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랑의 메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 중에 한 말씀이고 또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16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모양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천하 인간을 모든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앞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오늘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오늘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을 시켰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집트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이제 그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또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침에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또 광야에는 그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이 이가 아프도록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또 광야에는 물이 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을 쪼개서 그들에게 가란 물을 죽이게 하시고 생수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길을 가면서 매사에 불편함을 느끼자 컬핏하면 불평불만을 그들이 늘어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오늘 출발하여 홍해를 갈 때마다 어둠을 우회하려고 할 때 길이 협착하자 오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에 보게 되면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이려고 하십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하찮은 음식은 이제는 진저리가 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생수를 갈라서 그들에게 가란 목을 죽여 주셨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길을 가다가 이제 어렵고 힘들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뱀을 보내서 오늘 민수기 21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들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광야에는 뱀이 위험합니다. 오늘 그늘에서 자란 뱀은 독이 사라지지만 불볕 같은 그런 뜨거운 그런 곳에서 햇빛을 받아가면서 자란 뱀은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그 뱀에 물리기만 하면은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자 백성들의 대표가 시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달려가서 애원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대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오늘 민수기 21장 오늘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서 오늘 기둥에 달고 기둥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몰려나와서 그 불뱀을 쳐다보았습니다. 불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뱀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불뱀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참으로 끔찍한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자기 지시기 전에 이미 수없이 그런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또 갈기갈기 살이 찢기셨습니다.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뼈가 앙상하게 드러났습니다. 골고다 600m가 넘는 그런 산꼭대기를 예수님은 60km가 넘는 통나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셨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서 때마다 응고된 핏줄이 터져 나와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온갖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나무 형틀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는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는 단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은 16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크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넓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깊고 깊어서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크기도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크기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일 수가 없어서 그 애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받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외아들을 저주의 자리에 내어주시기까지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이사야서 53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깊고 넓고 높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의인은 없다. 오늘 한 사람도 없다. 오늘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전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제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무지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생은
오늘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각종 선행이나 또는 철학이나 종교 등에 의존하여서 풍성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오늘 죄로 물든 인간들의 본성은 악한 일에만 더욱 민감해질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떠나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오늘 죄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죽음뿐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배반자요 반역자입니다. 결코 사랑스럽지도 않고 오늘 귀엽지도 않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일찍이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오늘 이 지구촌에 사는 인생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내가 그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인간들은 오늘 한 사람이라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사실을 솔직하게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소중하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우신 사랑이요, 우리가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때 예수는 믿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가까운 곳에 살았는데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은 이제 크리스마스 때 하고 또 성경학교 때는 이제 떡 주고 과자 주고 그러니까 친구들과 함께 교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가서 이제 떡하고 과자를 주는 바람에 이제 자주 이제 놀러를 갔고 또 교회에서 찬송을 하면은 저희 집에 들릴 정도로 교회 가까운 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보면은 그 찬송을 많이 부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래서 주일학교는 안 다녔지만은, 교회는 안 다녔지만은 그 찬송 소리가 지금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은 귀에 소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지만은 교회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그런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작년이 되었을, 저는 늦게 예수 믿었습니다. 일찍 예수 믿었으면은 모르지만은 늦지감치 세상에서 볼일 다 보고 할 것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나중에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서 코너에 몰려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번에도 제가 잠깐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목사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아니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목사가 아니다. 나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은혜를 주셨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코너에 몰아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발악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나는 절대로 목사는 아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우리 아버지 재산을 내가 복구해야 된다. 그래서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장사를 시작해서 나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코너에 몰아넣으시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목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도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참 지금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그런 코너에 몰아넣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가 되어서 또 마지막 은퇴를 잘 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중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고난을 나에게 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없었으면은 내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다 창조를 하시고 그는 이제 마지막 엿새 날에 오늘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했습니다.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동산 중앙에 많은 과일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시는 그런 선악과의 열매를 이제 나무를 만드시고 아담과 해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열매는 너희들이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오늘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여서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선악과 열매를 자기가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최초로 오늘 죄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해와를 사랑하셨습니다. 벌거벗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셨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범죄했을 때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맹수의 왕인 사자는 새끼가 병이 들면은 오늘 둥지에서 절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오늘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새의 왕이었던 오늘 독수리도 상처를 입은 그런 오늘 새끼는 오늘 둥지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의 부모는 항상 자녀와 함께하고 고통을 나눕니다.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지금도 확실히 믿습니다. 분명히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고 어떤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외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오늘 그 표현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강조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에 보게 되면은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외아들이라고 하는 뜻 외에 오늘 속성과 그 성품에 있어서 유일무이하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에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외아들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계셨던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애아들을 주셨으니라고 하는 말은 이 주셨다고 하는 말은 헬라 말에 보게 되면 디돔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보내다, 넘겨주다, 값없이 지불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까지 주신 구속의 사건을 여기에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멸망치 않는다고 하는 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상실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파괴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이라고 하는 구원은 멸망하다고 하는 구원과 반대되는 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을 나타낼 때, 또 존속되는 것과 반대되는 멸망을 나타낼 때, 또 그리고 무엇을 얻거나 받거나 반대되는 상실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용서해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의 값으로 스스로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멸망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악의 어둠에 빠져 멸망을 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다 지불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17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멸망을 당하여야 할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많은 양을 기르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 저녁에 오늘 이리떼들이 나타나서 이제 양을 잡아가고 찢고 이제 다 죽여버렸습니다. 원 들판이 이제 피로 물들었습니다. 나머지 양들은 혼비백산이 되어서 이제 산으로 들로 겨울로 그 양들이 달아났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양들은 놀라서 가랑잎 소리만 들어도 그 양들이 뿔뿔이 달아났습니다. 이제 자기들의 모습과 다른 사람이 무엇이 나타나면 다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양들은 가시덤불에 찔려서 매매 소리를 지르며, 또 어떤 양들은 허겁지겁 달아나다가 들판에 벌렁 들어 누워서 이제 매매 소리를 하면서 이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달아나다가 이제 언덕에 굴러 떨어져서 피투성으로
이제 매매 소리를 지르면서 죽어가는 양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의 마음은 그 가슴이 아파 찢어질 듯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다 맡겨주십시오. 제가 양들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이제 죽은 양 가죽을 뒤집어쓰고 기어다니면서 매매 소리를 하면서 양을 찾아 다녔습니다. 양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기어다니면서 양을 찾아다니게 되었는데 이제 허리가 끊어질 듯이 손이 다 물집이 생겨서 이제 피투성이로 이렇게 물들고 허리는 끊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또 가시에 찔리고 돌에 핥히고 이렇게 해서 온몸이 피투성이로 이제 아들은 피가 절절 흐르게 됩니다. 이럴 때에 이제 이 아들은 양소리를 내면서 그 양들을 찾았습니다. 모든 양들을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은 이제 피투성이로 됐던 이 아들은 이제 기진맥진하여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천국을 잃고 이 세상에 방황하다가 사탄에게 찍혀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찾아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데리고 가시려고 그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예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날카로운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외아들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이 조금 많이 있으면은요, 편리하게 살고 좀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죽어보세요. 그거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어렵게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면요, 마음껏 엔조이하고 죄 짓고 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것 다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도 우리가 더 큰 축복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 믿은 것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오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오늘 성경에 보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큰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오늘 1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심판을 받는다. 그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의 행위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예수님보다도 죄악의 사탄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죄악과 사탄을 더불어 사랑하는 것은 큰 죄가 되는데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아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오늘 천국 시민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지구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오늘 전하는 일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채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는 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체험하지 못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오늘 영생을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금년 초에 1월 2일 날인가요? 1월 2일 날 병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엔 자주 다니니까요. 나이 먹으면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건강도 챙기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몸이 많이 좋아지고 또 한다고 하면은 그런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또 하는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는 어제도 목장 모임에서 제가 잠깐 간증을 했는데 옛날에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자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텔레비 좀 그만 보고 설교 준비해. 저보고 자주 그런 말을 했거든요. 왜 그전에는 설교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설교한다는 게 참 힘든 얘기지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새벽 예배, 그전에는 하루도 안 빼놓고 새벽 예배를 했잖아요. 또 설교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참, 제가 어떻게 감당을 했는가 참 지금 생각해도 참 힘들었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여보, 텔레비 좀 그만 보고 설교 준비하라고. 요새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요새는 뭐라고 하는지 아셔? 우리 집사람이 그러거든요. 여보, 성경구만 보고 텔레비전 좀 봐. 머리 좀 식혀. 하루 종일 책 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좀 나가 돌아다녀. 요새는 그럽니다. 그래서 뭐 성경 보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저는 성경 공부를 목장 모임이나 성경 공부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행복한 삶, 성경 공부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은퇴를 하면은 나는 이 교회에서 안 있는다. 나는 시골로 내려가겠다. 이제 김은택 목사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골로 내려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한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제발 나 좀 시골로 내려보내다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원이었고요, 제가. 그래서 시골로 좀 내려보내다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요. 그 말도 옳은 말이죠. 사람이 있어야 없으니까 또 기도해야 되고 기도 사명을 주셨어요. 3번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시골로 좀 내려가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느 날 성경 공부,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명 권사님한테 여러 번 전화가 왔습니다. 3번인가 전화가 온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성경 공부 하러 나오라고. 그렇게, 나 안 간다. 그랬더니, 이제, 또, 목장 모임을 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원로 목사를 아무리 목회를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원로 목사를 성경 공부시키고 목장 모임을 하는 교회는 없다. 제가 그러면서 투철하게 거부를 했거든요. 나는 절대로 안 간다. 너희들끼리 하고 당신네들끼리 해라.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목사님이 얘기하면 순종해야지. 목사님이 순종 안 하면 성도들이 따라오겠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 구절도 많이 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운동하면서 날마다 외웠습니다. 날마다 외우고요. 또 그렇게 하니까 잡생각이 안 들어가고요.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시골로 안 내려보내고 여기에 머무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신혼 때도 못 누려봤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 집사람 입으로 시인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집안일을 하거든요. 집안일 전체를 다 맡아서 합니다. 하다못해 시장을 보면은요, 제가 다 들고 다니고요.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변화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이요, 옛날에 안 봤습니다. 많이 안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잡생각 않고 딴 일을 하지 않으려고 성경을 파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자랑이 아닙니다. 여보, 성경 많이 봤다고 자랑하지 마. 나보고 그래. 우리 집사람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작년에 10독을 했습니다. 지금 1독을, 금년 들어서 1독을 거의 끝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10독을 했는데요. 그러면 10독을 하려고 하면은요, 앉아서 파지 아니하면은요, 딴 일 없어요. 먹고 자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제 앉아서 기도하고, 책상에 앉아서 성경 보고, 그러다가 하루 보내는 거예요. 하루 보내고. 또 할 일 있으면 내가 전부, 다 감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지금까지 너무 고생을 했다. 고생을 했으니까, 여보, 지금은 쉬어. 설거지 하려고 하면은요, 절대로 못 오게 합니다. 내가 아침, 점심, 저녁 다 합니다. 그러면서 할 일이 있으면은, 집안 할 일이 있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보, 신혼 때도 누려보지 못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히 우리 집사람이. 그런데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그래서 항상 기도 제목이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옛날하고 틀린 기도를 해요. 간절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에 하나님 오늘 말년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지구촌을 떠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하고 싶은 것은 연초에 이제 1월 2일 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제가 신경과를 다니고 심장과를 다니고 맥간디를 다니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이 이미씨입니다. 우리는 김미 집사님이 계시지만 그래서 이름을 안 잊어버려요. 승만 다르지. 근데 아주 친절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왔어요. 옛날에는 남자 의사였는데 지금은 여자분이 의사 선생님이신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초에 갔는데 저거는 상담을 잘 안 해요. 상담을 잘 않고 우리 집사람만 보호자에게만 상담을 자꾸 둘이만 얘기를 해요. 내 행동이 어떻던가 그러거든요. 의사가 보호자에게 우리 집사람에게 꼭 어디 다닐 때 데리고 다니십시오. 나를 데리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제 뭐 여러 가지 검사 12월 달에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뭐 CT, MRI, 뭐 뇌검사 뭐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뭐 4가지인가 5가지인가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12월 달에. 그리고서는 약을 타려고 1월 2일 날 갔어요. 갔는데 우리 집사람만 붙잡고 얘기를 해요. 저하고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상담을 저한테는 않거든요, 별로. 그러나 이제 여자 의사가 얼굴이 예뻐요. 그래서 저도 남자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제가 목사입니다. 밝혔어요, 저를. 밝히고 난 다음에 이제 인생은 참 허무합니다.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습니다. 이제 몇 살이라고? 그 사람 의사들은 다 알고 이제 차트를 보면 다 알잖아요. 그 뭐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뭐 나이가 얼마 안 되셨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한 것 같고 참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나이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시초를 전도를 하려고 말을 네가 내놓았습니다. 나는 안 아프고 살 줄 알았는데 나는 그냥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더니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라고 밝히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의사가 나를 딱 쳐다보더니 희뜩 묻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거 반응이 무반응이고 비웃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쳐다보고만 있었지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분이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후에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예수 믿으시는구만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러고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주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정말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인생의 전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만약에 우리 식구 중에 우리 가족 중에 또 이웃 중에 또 친구 중에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하면은 그보다도 더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4년도는
우리가 힘있게 말로만 하지 말고 힘있게 복음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면은 저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여러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만 들으면은 그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런 말을 좀 한번 하고 강단에서 내려가고 싶습니다. 진짜로 예수 만난다고 하면은요, 어떻게 교회를 늦게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시간을 안 지킬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이 복음을 예수님 이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세상 되어진 진조를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로 가구가 아닙니다. 아,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마태복음 25장처럼 우리가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2024년도에는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